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갑니다.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과거가 재해석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없다. 과거가 재해석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어제까지도 과거죠.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이 없이 계속 마음속에 아픔으로, 두려움으로, 또는 트라우마로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어릴 때 자기를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에 대한 마지막 불신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계기로 그 모든 것이 재해석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 형제들 앞에 고백하면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함께 화해하는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크고 작은 개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 또는 가정 또 인간관계 속에 일어났던 일들,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나에게 상처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될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다시 빛나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서 요셉이 지금까지 왜 몇 번이나 아직 자기를 밝히지 않았던가 했던 이유를 알 겁니다. 그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였어요. 그는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눈물이 없는 자였어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을 만나면서 몇 번이나 울게 돼요. 자기 혼자 울게 되고 몰래 울게 되고 오늘은 완전히 통곡하는 소리, 즉 과거가 완전히 눈물에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반드시 한 번 또는 두 번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설교 속에, 때로는 수련회나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그러한 시점이 있어야 내 과거가 스스로 해결되고 해소되고 치유되고 완전한 새 인생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드디어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들 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자기 형제들과 자기만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지요. 아까 읽어드린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 형들이 처음으로 양식을 사러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거듭거듭 그는 아직까지 자기를 밝히고 있지 않다가 이제 베냐민이 온 것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그 자기 형인 유다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보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궁금했던 것,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 어안이 번법에서 대답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팔았고 주기로 했던 요셉이 앞에 있으니까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해석입니다.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고 과거를 해석하고 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팔려가야 되고 또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를 해야 되며 내가 왜 전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보지 못하는 이 먼 이국 땅에 와야 되는지 아마 한탄하고 답답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그는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왜냐 자기들이 판 배다른 동생 요셉이 자기들이 양식을 구해야 되는 나라에 가장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대답 못하는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한 인생의 재해석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재해석되어야 돼요. 나는 왜 이때에 태어났으며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가졌으며 내게 일어난 이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해석될 때 우리 인생의 참 기쁨과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관점의 해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를 팔아넘겼지만 요셉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 당신들의 가족,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먼저 와 있었을 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안심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요셉은 바로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책임지고 모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가보면요.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복양 즉 받들어서 아버지를 이제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동물 가축들까지 소유들까지 내가 섬기기 위해 고센 땅이라는 곳을 준비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알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완전한 회복이죠. 아버지에 대한 그 당부를 하고 나서는 베냐민의 목을 안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형을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지만 들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형,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이 자기 눈앞에서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막 안고 우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도 인사를 하고 또 함께 안고 또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20여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재해석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냐 내 과거,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어떤 아픔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하지만 마음의 의구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얘기를 듣고 요셉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잔잔히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재해석되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가 해결되지 않아서 현재 전진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재해석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되어서 우리 인생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